저는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From Him, Through Him, To Him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은 3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인해 있고 그분에게 돌아갑니다 입니다. 그분에게 있고 그분에게 나오고 그분으로 돌아갑니다. 뭐가요? 만물입니다. 만물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로마서 8장 14절 가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합니다. 누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진 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스데반의 죽음을 몰아간 자라 할지라도, 그가 살인자라 할지라도, 그가 간음자라 할지라도,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가 이방의 백성이라도 할지라도, 바울은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이라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말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거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통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고통에 매질하는 자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용서의 기도를 합니다. 누구든지 그들을 믿고 누구든지 하나님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으려면 로마서 10장 9절을 말합니다. 당신의 입으로 고백을 해라는 거예요. 당신의 입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뭘 고백하느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입니다라고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면 그가 어떻게 해요?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를 믿는다. 어떤 예수를 믿느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예수예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나에게 복을 주시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그 예수, 하나님의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것을 믿으면 You will be saved,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유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구원을 받는 건 유대 사람이든 그가 이방 사람이든 구원을 받는 건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이방 사람이든 구원을 받은 사람, 이방 사람이든 유대 사람이든 아무런 관계없이 차별이 없다라고 해요. 차별이 없다. 뭐라고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것과 그가 이방 사람이든 유대 사람이든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로마서 10장 14처럼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기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그가 이방 사람이든 그가 유대 사람이든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예. 지금 똑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하는 것 같은데 똑같은 얘기 반복됩니다. 로마서는 더 반복되면 심화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에요. 자, 말씀드립니다. 얘가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부른다는 거예요. 자, 예수를 부르는 사람은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부르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부르는 사람이고, 예수를 부르는 사람은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전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예수 이름을 전할 축복합니다. 예수를 전하셔야 됩니다. 누구에게도.
내가 제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한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제한이 하나님이 제한 없는 그 제한이 나의 제한으로 축소되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누구든지 복음을 받기를 원하고 그 누구든지 하나님이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냥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말합니다. 이사야 52장 7장 하면 그 전하는 자의 발이 어떻게 하냐고요? 뷰티풀하다는 것입니다. 아름답습니다. 아름답다. 누가 아름다우냐? 주 예수 이름을 전하는 그 발, 그 예수 이름을 전하는 그 발이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이 발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 발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발이 죄악으로 가는 발이 아니라 주 예수 이름을 전하는 발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발을 아름다운 발이다, 뷰티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1절 가면 바울은 그렇게 묻습니다. 누가 예수를 믿겠는가? 그렇게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복음을 전하도 누가 예수를 믿겠는가?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나의 전단지를 보고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내가 전하는 그 말을 듣고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누가 예수를 믿습니까? 오늘 성경에 우리가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그의 말씀을 듣는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열어서 우리가 우리의 소리를 바라면 안 돼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무엇을 말하느냐?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의 말씀을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 예수의 말씀을 말하는 그것을 들으면 그의 믿음이 열려지게 되는 거, 그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의 믿음이 성장되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긴다고 바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예수의 말을 내야 되고 예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 약속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을 전하는 저희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내가 간직해야 돼요. 내가 간직하고 있으면 그 말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간직해야만 되는 거예요. 뭘 간직합니까? 약속을 간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심을,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심을 내가 전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약속에 선명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무릎을 꿇어야 되죠.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명하지 않는 그 믿음이, 그 선명한 그 약속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눈으로 보듯이 밝히 보여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까? 왜 사랑하는 자녀와 갈등이 있습니까? 왜 사랑하는 연인과 갈등이 있습니까? 왜 그렇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예, 그거는 바로 이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상대편이 상대편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사람은 내가 말하는 그 말이 상대편에 들려지지 않습니다. 상대가 말하는 그 말이 나에게 들려지지 않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같은 말을 하는데 서로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똑같은 말을 들었지만 똑같이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똑같은 말을 하고도 똑같은 말을 듣고도 서로의 마음을, 서로의 생각을 읽어내지 못하니까 뭐가 생기냐? 바로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 오해가 부부의 문제, 형제의 문제, 연인의 문제, 자녀의 문제로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오해가. 하나님. 그래서 어떤 일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선민 백성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버렸다. 로마서 11장 1절에 가면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 지금 현재 1925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확률은 0.01%도 안 돼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다가 구테타가 일어납니다. 예배 현장에 폭탄을 던집니다. 이건 선교사의 간증이에요. 실제요.
목숨을 담보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 예수 믿기가 어려운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현재.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한 선민이에요, 그들은. 그럼 그들은 하나님 버리셨습니까? 성경 말합니다. By no means. 절대로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민이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택한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버리신다고 하나님 절대로. 결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고요. 안 된다고요. 내가 무엇을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그 예화가 어떤 예화냐? 바로 엘리야에 관한 예화입니다. 어느 날 엘리야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 낙심이 됐습니다. 그리고 로뎀 로뎀 땅에서 앉아가지고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주의 사역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들이요, 예언자를 다 죽였습니다. 저들이 주의 제를 다 부수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저만 남았습니다. 이제 저 혼자 홀로 저만 믿음을 지키고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 뭔 소리냐? 뭔 소리냐? 그 아합과 그 이세벨에게 절하지 않는, 그 이세벨에 굽히지 않는 7,000명의 사람을 내가 남겨두었다 말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그 7,000명이 현재 네가 도달하는 그 자리에서 7,000명이 있음을 기억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7,000명입니다. 야합을, 그 이세벨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7,000명이 현재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누군지 압니까? 은혜로 선택을 받은 남은 사람. 할렐루야. 바로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남아있는 사람. 엘리야는 혼자로 생각합니다. 세상에 이길 수 없다고, 세상의 왕인 내가 그 혼자 싸운다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7,000명이 현재 남아있다는 거예요. 남아있다. 현재. 내가 남은 백성, 은혜로 선택을 받아 남아있는 백성을 7,000명을 내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그러냐? 아닙니다. 지금도 은혜로 선택을 받은 남아있는 자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만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배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지금도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들은 준비되어 있어. 준비되어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남아있는 백성은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남아있는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뭘로요? 오직 은혜로 선택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의 잘난 것, 나의 나된 것, 나의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되고,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이 부족한 아들이 목사가 되고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오직 남아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바로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의 7,000명을 남겨두셨냐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 USB 핸드북 주석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그 분홍색 박스면 because he is so good to people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He is good. He is so good. 하나님이 자비하심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누굴 향해? To people. 하나님의 사람을 향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냐? Because he showed me so much.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뭘 보였냐? 엄청나게 많은 자비하심을 보여주셨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넘치게. 하나님 은혜가 넘쳐난다고요. 물이 넘쳐나도록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7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같이 보기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저 믿지 않는 저 자를 사랑해야 되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은혜가 많아서 그들을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있는데 왜 내가 내 입술을 닫고 내 발걸음을 멈추고 있냐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 시작.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았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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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는 거예요. 그 크신 큰 사랑으로 내가 살림을 받은 거예요. 살림을 받은 거예요. 나는 그 큰 사랑으로 살림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았다고. 그래서 예수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아니고는 아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왜 예수 아니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것이 하나님 약속이라니까요. 그 약속을 따라서 그 풍성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예수를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분을 통해서 그분으로부터 그분에게 가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그분을 통하여 그분에게 엄청난 풍성 은혜가 엄청난 긍휼이 넘쳐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자예요. 남아있는 자. 엘리야는 혼자 홀로 단신 아합과 이세벨을 담당한다 하지만 아닙니다. 7,000명이나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하신 말미암아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유효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죽였어요.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넘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1945년도에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땅에서 다시 독립을 합니다. 그 독립하기 2000년 동안 그들은 세계 온곳 박복을 돌아다닙니다. 2000년 동안 그들이 돌아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넘어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그 넘어지로 말미암아 세상이 부유함을 얻게 됩니다. 온 세상 방방곡을 다니면서 그 복음이 세상에 전달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길 소망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 실패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실패가 이방 사람을 향한 뜻이 된 것이에요. 이방 사람의 부유함이 그들에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고 시작. 그런데 가지들 가운데 몇 개가 부러졌는데 돌 올리브 나무인 그대가 그들 가운데 젖비침을 받아 참 올리브 나무의 뿌리의 자양분을 함께 나눠받는 사람이 됐다라고 합니다. 원래 우리는 누굽니까? 돌 올리브 나무예요. 돌감람 나무예요. 쓸모가 없어요. 아무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열매 맺혀도 먹지 못합니다. 여러분 똘비 아시죠? 배는 맨 똘배야. 모양은 배야. 근데 못 먹는 배라고요. 먹지 못하는 배. 먹지 못하는 열매를 맺는 게 누구였냐고. 바로 우리였다고요. 우리 자신이었다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참 올리브 나무의 젖붙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참 올리브 나무의 젖붙임을 받았어요. 원래는 우리의 모습이 돌 올리브 나무였다고요. 아무 열매도 맺지 않는 그런 죄악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 올리브 나무의 젖붙임을 받았습니다. 그 참 올리브 나무가 뿌리가 날마다 열매의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그 돌 올리브 나무는 어떻게 해요? 그 참 올리브 나무가 주는 그 영양분을 날마다 먹고 마시니까 돌 올리브 나무가 변환이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참 올리브 나무로 변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참 올리브 나무 열매를 맺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겁니다. 그들의 넘어짐으로 세상의 부유함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실패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부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첫 열매로 닫힌 반죽 덩어리가 거룩하면, 작은 열매가 반죽 덩어리가 거룩하면 그 전체 덩어리가 어떻게 되고요? 거룩하게 되어진 거예요. 뿌리가 거룩하면 어떻게 해요? 가지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돌 올리브 나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거룩한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 갑니까? 물어보지 말라니까요. 내가 어디 붙어 있는가요? 나의 뿌리는 참 올리브 나무예요. 나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갑니다, 안 갑니다, 고민하고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나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존재가 된 거예요. 나는 거룩한 존재가 됐다. 나는 거룩한 존재가 됐다. 이걸 믿으셔야 해요. 나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기 때문에, 나의 행함이 혹시나 악할지 할지라도, 내가 아직도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아직 의심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가지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여러분, 가지가 해야 될 일이 뭐죠? 가지가 뭘 해야 되죠? 열매 맺는 거예요? 가지가 해야 될 게 뭘까요? 맛있는 가지. 갑자기 맛있는 가지가 해야 됩니까? 예? 아이고, 갑자기 배고프네요. 가지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뿌리가 주는 영양분을 먹으면 돼. 그쵸? 간단해. 또 뭐합니까? 그쵸? 그 영양을 이렇게 열면 돼. 열매 맺으면 돼. 그리고 뭐합니까? 그럼 뭐합니까? 자랑하지 아니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작은 덩어리로부터 큰 덩어리가 거룩해지면 뭐합니까? 아,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네라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원래 돌 올리브 나무라고, 나는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런 나무이라고. 그러면 내가 자연분이 내가 참 올리브나무에 붙어 있으니 내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끝. 이게 끝이에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왜 뭐 이상하나요?
내가 너무 속도 빠른가요? 네. 네. 죄송합니다. 로마 11장 22절 말씀을 읽어보자. 시작. 그렇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음으로 부러졌고 당신은 믿음으로 서 있습니다. 마음의 교만을 품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원가지를 아끼지 않으셨으니 그대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우리가 뭐예요? 감사함으로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풍성하게 주셨는데 우리의 교만함으로 끊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누구냐? 바로 사울 왕이 그렇게 된 거예요.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고요. 그 베냐민 지파 중에 하나님 왕으로 사울을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교만하니 내치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울을 미워한 게 아니고 사울의 마음속에 교만이 넘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조그마한 사람이에요. 그의 아버지도 이 친구는 8째 아들은 왕이 아니라고 말했던 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누구보다 용맹하게 하나님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세우셨어요. 그 이스라엘 땅에요. 그 다윗보다 더 위대한 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추앙받는 왕이 세종대왕이잖아요. 이스라엘 땅에는 다윗 왕이 가장 추앙받습니다. 이세의 아버지 눈에는 볼품없는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잊어버리면 말아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from him, through him, to him 이 글자를 마음에 새기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오직 그분으로 인하여 할렐루야. 오직 그분을 통하여 할렐루야. 오직 그분에게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자신이 드러낼 일이 아무것도 없다예요. 없다예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얼마나 고귀한지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타인과 여러분을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뭐가 찾아오냐?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비교하는 그 순간에 우울감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 나는 안 되지? 왜 나는 요 모양 요 꼴이지? 누가 요 모양 요 꼴을 말했습니까? 누가 안 된다 말했습니까? 하나님 할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무엇이 안 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기다려면 기다리셔야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한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임마누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는 해야 될 게 없어요. 뭐요? 땡큐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다고요. 골로 4장 2절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도에 힘쓰고 기도 가운데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를 날마다 해라는 거예요. 감사가 잠자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 입술 가운데 감사가 날마다 나타나게 축복합니다. 입을 열면 감사, 입을 열면 감사합니다. 입을 열면 불만, 입을 열면 투덜투덜, 입을 열면 남을 손가락질하고, 그럼 감사가 잠자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5장 18절 얘기합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잖아. 근데 네가 하는 게 뭔지 알아? 너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만 하면 되는 거야. 이거 네가 하나님 뜻이라는 거야. 우리가 뭐 할 게 있어요? 우리가 뭘 내세울 게 있습니까? 우리 행위가 뭘 잘날 수 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엄청난 풍성한 은혜가, 풍성한 자비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범사에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라. 이게 뭐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로마 11장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이방이든 네가 어떤 사람이 상관없다는 거예요. 성경 주석자 매트 핸들리가 자신의 지갑을 도둑을 맞았어요. 근데 이 매트 핸들리 성경 주석학자가 4가지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어제 제가 저희 아들하고 동묘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도와준다고 짐을 끌고 가는데 옷이 더우니까 잠바를 잠바가 여기 있어요. 이 포란이 잠바가 있어요. 이 잠바에다가 제가 돈을 집어넣었어요. 한 50만 원 되나?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옷을 거기 놓고 막 안에 가게에서 있는데 갑자기 누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제 지갑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좀 이제 말하면 좀 이제 뭐랄까 좀 장애 뭐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그 돈을 찾아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해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그 가게에 음료수 사주고 그랬습니다. 이 매트앤리가 지갑을 도둑 맞았어요. 근데 감사를 했다고요. 저는 찾아서 감사했는데 이걸 도둑 맞아서 감사했어요. 첫 번째 뭘 감사했을까요? 그럼 뭘 감사했을까요? 맞춰보세요. 뭘 감사했을까요? 자, 첫 번째 감사는 이겁니다. 도둑 맞은 것을 감사했대. 아니 무슨 도둑 맞은 걸 감사를 해 대체. 도둑 맞은 것을 감사했대요. 두 번째 뭘 감사했냐면 내 목숨이 아닌 지갑을 잃어버린 것을 감사했다는 거예요. 혹시나 내 목숨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냐. 세 번째 뭘 감사했냐 이걸 감사했습니다. 그 지갑 돈이 별로 없었대요. 감사합니다. 네 번째로는 내가 도둑이 아닌 것을 감사했다. 내가 도둑이 아니고 내가 도둑 맞은 것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 3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에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위해 여러분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감사하는 사람. 그럼 감사절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사람이에요.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잘나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감사. 내가 뭐 잘난 게 있다고. 내가 뭐 똑똑한 게 있다고. 내가 뭐 뛰어난 게 있다고. 뭐 잘났다고. 그 잘남을 잘한 거고. 내가 잘나면 얼마나 잘나고, 내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내가 믿음을 크면 얼마나 크냐고. 뭘 자랑하냐. 하나님이 자랑한 게 뭐냐고요. 무엇을 하나님께 자랑할 수 있냐고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뭐합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나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리라. 나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리라. 왜냐하면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긍휼로,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내가 이곳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입니다. 없다. 우리의 믿음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관여하지 않으신다고요. 우리가 조금 연약하도 하나님 관여하지 않으신다고요.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고 우리가 이방인이라도 관여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분의 사랑 앞에 어떻게 목을 빳빳이 세울 수 있냐고요. 어떻게 그러니 우리 모두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